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성 목사이고요. 새벽나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 내용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된 이 욥이 자신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이 고난이 내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 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욥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나의 고뇌, 지금 나의 이 비참함을 친구라는 너, 엘리바스도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아니, 오히려 친구라는 녀석이 말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자신의 고뇌, 자신의 비참함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이 모든 잘못이 욥 자신에게 있는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지금 욥은 크게 실망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이 충고는 함부로 그리고 쉽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충고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충고는 칼이 되고 결국 상대방에게서 아픔과 상처만 남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도 모자랄 판에 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엘리바스는 그 친구를 말 한마디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좌절시킬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가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은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아멘.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뜻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고 계시는 그 손을 이제는 놓아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이 목숨까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다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욥은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며 오늘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소원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리 상반된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현재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자살 예방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된 광고였는데요. 그 영상의 이 주제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인들에게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주의 깊게 듣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처럼 크리스천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신앙적인 훈수를 두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한 생명을 살립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과 같이 고통받고 비참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